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에 고난과 시련이 계속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만은 최고로 괴롭고 힘든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주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은 겟세마네 기도하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다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별의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헤어지는 이별을 앞에 놓고 만찬을 베푼 후에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 동산을 찾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이 기도의 동산을 찾아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계신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주간만은 마지막 기도의 밤이며 최고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 이렇게 뜻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약 12km 지점에서 위치가 하고 있는데 감람산 기슭에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름 짜는 이 동산, 여기에서 피와 땀을 짭니다.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땅에 떨어지는 땅이 핏방울이 되어서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힘들어야 그 기도가 땀이 모세혈관이 터지고 핏방울같이 이렇게 흘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들으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이런 기도를 하셨겠나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두려운 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앞에 놓고 기도의 동지를 불러서 함께 기도할 것을 찾습니다. 제가 이날까지 목회하면서 이 고난주간 설교를 이렇게 나눠서 해보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난주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어제까지 여러 성경책을 펴놓고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8 제자는 산 아래 2개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 3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십자가 처형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또 한 분야로 나눠놓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요청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세 제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요 세 분야로 나눠서 성경책을 펴놓고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부터 계속 다 펴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딱딱 나눠서 하도 들다보고 있으니까 눈이 붓더라고요. 그래도 마누라가 당신 눈 자꾸 보니까 너무 엎드려서 책을 보지 마시고 이제 쉬면서 차를 한 잔 가져오면서 쉬면서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날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공감복음에 책을 펴놓고 여기를 찾아볼 때 주님, 이렇게 힘들습니까?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까? 정말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마가복음 본장 35절에 보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마태는 세 제자만 데리고 가면서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당황함과 불안함이 섞여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솟으라치고 놀라운 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그렸더라고요. 마가는 땅에 엎드려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여기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쏟아졌다는 걸 같이 엮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이하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이랬습니다. 돌 던질 만큼. 그렇다면 한 30-40m 정도 되겠죠. 그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세 가지를 다 합쳐보세요. 제가 성경을 나누고 이 구절 마가가 표현한 구절,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함께 모아놓고 보니까 얼마나 주님이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표현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정말로 애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누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헬라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이동산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예사를 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는 성경을 여러 개 펴놓고 마가가 표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표현한 내용, 마태가 표현한 내용, 누가가 표현한 내용,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말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를 도우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처절한 주님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무섭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가요?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 아버지께, 이 본장, 이게 마가복음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부탁 내용은 전부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기도를 하고, 혹시 이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와보니까 굴굴 차고 있었습니다. 그 자는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도 내 원대로 마옵소서. 이때 43절에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눈꺼풀이 내려와 덮였구나 이 말입니다. 누가는 22장 40절 44절까지 보면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여러분 보내면서 정말로 주님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셨군요. 몸부림치셨군요. 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십자가 못 박는 그 그림이랑 그 영화도 이제는 잘 못 봅니다. 그리 충격이 오는지. 얼마나 저주의 십자가, 얼마나 괴로운 고통을 이걸 앞에 놓고 액을 복거라고, 나는 그저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이라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내용을 합쳐놓고 보니까요, 이렇게 몸부림쳤군요, 주님. 네. 저는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책 다 놓고, 성경책 집에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권이 있습니다. 쭉 놓고 원어 성경도 한번 훑어보고, 주여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억울한 소리 듣고 조금 손해봤다 그러면요, 쌍불을 켭니다. 우리 교인들이라도 조금 속상하면 말 안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마가의 내용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마태의 내용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누가의 내용을 합쳐놓으니까요, 참 주님 몸부림치. 그래서 역사에 보면요, 역사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몸부림치고 기도인지 손톱이 까지고 여기 지문이 다 달아버리고 피가 났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성경 이렇게 쭉 세 권, 네 권을 펴놓고 여기 읽어보고 여기 읽어보고 여기 읽어보니까 이렇군요. 이 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밤이었군요. 아버지 하실만 하시거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고통의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 주님의 기도하는 모형, 둘째,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아버지여 뜻이거든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야 이것을 내놓고 아버지여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마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이라면요, 그냥 이건요 소리 내서 몸부림치는 울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수님의 울음 세 가지를 말씀했죠. 울음 세 가지. 다 단어가 달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 와서 주님이 그냥 눈물만 주님의 울은 눈물이 그냥 눈물이에요. 눈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무서운 로마 칼날 휘두르는 그 앞에 이 백성들이 멸망당할 걸 내다보고 예수님이 울으셨다고 하는 그 울음은요, 이렇게 흐느끼면서 울은 눈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울은 눈물은요, 방성대곡입니다. 방성대곡입니다. 아버지,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의 요청을 했으나 제자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내를 위시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 좀 해달라. 나 심히 죽게 생겼어. 내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면 우리 권사님들 안 자고 같이 울부짖는 기도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권사들은 통곡하고 같이 울 거라고요. 사랑하는 스승이 저렇게 통곡하고 우는데 내가 맹숭맹숭 절대 잊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데려갔던 이 제자는 주님께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기도가 믹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장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깨어있으라 하고 부탁했는데 잠만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잠에 취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을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했는데 잠이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요? 잠이 이렇게 왔을까요?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는 제자들을 보고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할. 여기 기도 실패하고 기도 못한 제자들 전부 시험 다 빠졌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여기 계속 연달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시험 다 들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누누이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자기 스승이 주께서 방성대고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비비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하는데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 마음은 안 그럴 거야.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육신이 너무 약해. 그리고 또 주님은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기도하러 가요. 마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심히 고민이 돼요. 심히 고민이 돼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깨어있으라. 나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라고.
부탁하고 대답은 했겠죠. 대답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그럼 마태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여기는 너희 눈이 피곤하다. 너희 눈이 피곤하다. 여러분, 우리의 잠은요, 교회 와서 좋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육신의 잠, 내가 지난번에 전혀 잠을 못 잤더니요, 설교 시간에 졸리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졸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먹었을 때 졸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장난질하면 졸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너희 눈이 피곤하구나. 너희 눈이 피곤하구나. 제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피곤한 분은 주님이에요. 성만찬식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얼마나 주님이 예민했겠습니까? 전혀 성만찬식 다 하고 기도하러 가자. 이제 착각 죽음이 앞에 옵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주님이 기도의 동산을 찾았는데 전혀 한마디도 못한 것 같아요. 잤다라고 말은요, 심히 잠에 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 눈이 피곤하다. 저희 눈이 피곤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신혼의 날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가보면 지난 주간은요, 책을 안 덮어서 다 열려 있었습니다. 앉았다가 또 보고. 주님 외로웠지요. 주님 외로웠죠. 이 동산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칠 때 제자들은 눈이 피곤하다고 하면서 잠들었을 때 주님 얼마나 깨워놓고 또 가고 깨워놓고 또 가고 전혀 어쩐 일입니까 이게요. 어쩐 일입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이런 몸부림 속에 제자들은 주님 저 돌들릴 만큼 떨어져서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과연 잠이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세 번째 와보니까 역시 자니까 이제 끝났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고 싶다.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일어나 가자. 이제 내려가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리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은30에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들에게 지시를 이분들에게 지시를 받은 악한 무리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지쳐 아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내려오는 제자들은 자고 있다가 내려왔지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합니다. 이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가 올 때는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마음이라도 골고다의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 곁에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이 큰 문제를 앞에 놓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주님 곁에 제자들은 잠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은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11장에 보면은 은삼십에 팔릴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이 길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 자꾸 기도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아시거든요.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예요. 구원받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삼았다. 죄를 삼았다.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 기점으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찜찜한 것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신은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서운한 것 있으면 털어버리고, 내 괴로운 것 있으면 털어버리고, 주여,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내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처형을 당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도움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외면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냥, 그래서 제가 아마 몇십 년 됐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십자가 배지를 주는 걸 다 십자가 금 배지를 제가 달고 다니는데 딱 이 성경 생각하고 이걸 띄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 집회 가서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들 보니까 십자가도 그때 큰 게 있더라고요. 다 떼버리더라고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이 되고 기념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친구 차에 십자가를 떡 하고 달려. 야, 이거 떼어. 이 자랑이 아니야. 두려움이야. 죄값이야. 이게 무슨 부적같이? 저 불자들은 부적을 붙이고 다녔지만 기독교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야. 생각할 적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역사서에 보면 십자가의 못을 박아놓으면 보통 3, 4일 가서 다 죽는답니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매달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은 일주일까지 가더랍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일주일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목마르다, 그러게 죽기도 전에 독수리가 와서 쫄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AD 300년 전에, AD 300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야, 이것은 죄인이 처형을 받지만은 이것은 못할 짓이다. 이것은 못할 짓이다.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이 처형당하고 매달 때요, 와서 통곡하고 울고 가고. 여러분, 내 가족이 거기 매달려서 밤낮 아파서 괴로워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래서 와서 울고 가고 또 통곡하고 가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더라고요. 이 잡범들은 처형 이렇게 안 해요. 이 처형은 반국가적 범죄자, 큰 살인을 한 범죄자, 이런 분들만 처형을 하는데, 로마 당시에 로마 제국을 흉보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처형한 자들이 부지기수예요. 너무 그 십자가 처형이 고통스럽고 그 몸부림치며 죽는 걸 보고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 처형은 폐지한다고 AD 300년경에 발표를 하고, 그 뒤로 십자가 처형법은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은 그의 찔림은, 이사야 53장, 죗값으로 십자가 지실 것을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마는 십자가 처형은 폐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몸부림친 주님을, 이렇게 울부짖은 주님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한 주님을 이번 주간이라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가족끼리라도 화목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성도의 교통,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신앙 고백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죠. 그 다음에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변화성도.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우리 신원의 역사를 앞에 놓고 우리는 이번 주간에 수시로 겟세마네 이렇게 몸부림치고 액을 복골하던 주님을 고난 주간에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기억하시거든. 주여, 내 죄 때문에 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나는 오종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생각하시면서 신원의 종은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